오늘 이제 역대기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를 이제 맞이합니다. 역대기는 아시다시피 열왕기와 같은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를 기록한 역사서지만 열왕기가 역사적 사실을 진술한 것과 달리 역대기는 이제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과거를 회상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하여 새삼스러운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주제가 성전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주제로 부각이 되어 오늘 본 바와 같이 다윗의 찬송과 다음에 볼 솔로몬의 기도가 성전을 주제로 하여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본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다윗의 찬송을 보면 매우 놀라운 찬송을 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세계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물려받게 하옵소서 하는, 무슨 말하자면 신앙의 완성을 본 자의 고백같이 되어 있는데, 실제 역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다윗 그러면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골리앗이죠. 어떻게 그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적장,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한 개로 단번에 이마를 쳐 쓰러뜨린, 그리하여 구국의 영웅이 된. 그러나 훨씬 중요하게는 그것 때문에 그가 사울의 미움을 사고 자기 나라에서 보상을 받기는커녕 도망다니다 정 갈 데가 없어서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아비멜렉 아래에서 정치망명을 했다가 블레셋이 들고 일어나 우리나라 대장을 죽인 원수를 왜 놔두느냐,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어떻게 다윗이 목숨을 구해 나오는가가 있죠. 어떻게 호구를 벗어나죠? 어떻게 한다? 어금니를 뺀다, 누나를 뺀다, 보다 더하게 미친 채 하여 거품을 흘리고 배설물을 흘려서 죽일 가치도 없다고 내쫓아서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인심이 어떤가를 그가 배우고 자기가 철이 없었다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만나는 일은 무엇 다음에 일어나느냐 하면, 사울에게 반격하지 않고 그를 후히 장사 지내고 한 번도 적대감을 표시하거나 해코지를 하지 않는, 보복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네 도움을 받겠느냐, 내가 주는 자이지 왜 네가 나를 챙긴다 그러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후손을 영원히 왕권을 지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놓고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났을 때 다윗의 심정은 앞에와는 전혀 다르죠.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내가 그토록 적장 앞에서도 떨 일이 없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게도 내가 등 돌린 적이 없는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라고 정말 자폭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나오다시피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식음을 전폐하고 도망갈 때도 숨을 데도 없는 자신을 탄식하다가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를 배우게 되죠. 거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번엔 자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맨발로 도망치듯이 야반 도주를 했는데 그를 미워했던 백성 하나가 쫓아오며 너 저주받는 거다. 네가 사울을 죽이고 우리 집안을 다 망친 바람에 받는 벌이다. 라고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고 함께한 요압이 저 새끼 내가 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놔둬라. 내가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울며 도망갔는데 반역군과 정부군이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다윗의 지시가 뭐냐?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마라.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요압이 죽이죠. 울고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요압이 대들죠. 아니, 왕을 해치려고 해서 우리가 왕을 보호하고 그 원수를 쳤는데 그를 위해서 울면 우린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다 칼 집어 던지고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그제야 정신 차리고 나와 앉아서 포상도 하고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사실 따지고 보면 자랑할 게 없는, 그가 모든 인생에 대하여, 모든 인간에 대하여 환멸밖에는, 절망밖에는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하는 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너희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원토록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이요 모순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2편을 펴들어 보십시오. 다 읽기는 기니까 제가 중간부터 볼 텐데 집에 가셔서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21절까지는 비탄, 절망, 비명이요. 22장에서 31절까지는 찬송입니다. 이게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게서 녹았습니다. 라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절규를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22절에 가시면 느닷없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그 앞에서의 비탄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중간에
중간에 끊어주지 않으시고 말미에 보상을 안 해주시고 나로 짓밟히고 그 중요한 표현 중에 개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라고까지 묘사하는데 개라는 거는 보통은 쓰면 제일 나쁜 짐승으로 쓰죠. 개 같은 놈이지 뭐 호랑이 같은 놈 이렇게는 욕을 안 하죠. 개가 나를 애워쌌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당한 고난이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에서 너무 치사하다를 외쳤던 사람이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까지 원망까지 했던 사람이 너희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대대로 여호와를 기억할지어다. 세상 모든 나라요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후손들이 이 일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로 돌연한 반전을 이룬다 말이죠. 놀랍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하는데 그 다음을 보니까 23편이더라 말이죠. 이건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주의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거랑 저랑 약간 다른 것은 이게 여러분은 새 번역으로 외우신 거고 저는 옛 번역으로 외워놔서 조금씩 말이 다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이 찬송은 너무 놀랍지요. 이 찬송이 너무 놀랍다는 것은 결국은 그가 울부짖던 모든 절규 그리고 절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뭘 갚으셨느냐가 아니라 그걸로 뭘 만드셨느냐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 본문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 우리가 주께 드리는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바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을 바쳤습니다가 아니라 주신 것을 바쳤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지 얼마나 바쳤는가를 초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신 표정 한번 지어보시겠어요? 모르면 웃으세요. 모를 때 인상 쓰지 마시고 인상을 쓰면 뇌세포가 준대요. 그건 구라예요. 제가 중간에 왜 이렇게 자꾸 자르냐 하면 쫓아올 시간을 주려고 그래요. 그죠? 너무 줄거리가 빨리 지나가죠. 요새 광고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안 볼까봐 1분 광고를 하죠, 중간에. 그리고 초까지 돌아가요. 59, 58, 57 이렇게. 딴 데 채널 돌리지 못하게. 저도 그러는 거예요. 딴 생각 못하게 농담을 했다, 진담을 했다. 어디까지 왔다고요? 그래서 이제 23편까지 왔다고요. 이 23편에 온 다윗의 항복이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려고 그러냐 하면 시편 8편으로 가십시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알지만 외우진 않기 때문에 제가 자막을 달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받아내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항복입니다. 항복이라는 건 우리가 굴복의 차원에서 보통 쓰는 거라서 그래서 만든 다른 단어가 있죠. 승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복은 대적 관계에서의 무릎 꿇음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로 만족으로 무릎 꿇는 것을 승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죠?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믿음의 관계라는 차원에서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창세기를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시면 왜 선악과를 먹었나? 여기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서 성경 내내 인간을 논할 때는 너희는 내 후사라. 내 기업을 이을 자라. 이렇게 우리를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려 하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하는 자리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 것인데 나중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사신다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 때에 뭐라고 그 이름을 부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는 것은 편을 든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 우리와 현실을 같이 걷겠다. 이것이 성육신이며 그가 메시아인 이유이며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밤낮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정도로 그 과정을 풍성하게 이해하지 못한 바로 그 대목. 천국에서 비상전화가 다 와요.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이게 둘이 짜고 한 거예요. 생각을 하라고. 여기야. 여러분 각각이 다윗이 더 정신 차려요. 포르테시모가 됐어요. 아시겠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경우가 손해볼 게 없다. 심지어 네가 잘못한 것까지도 너한테 손해가 되지 않는다. 너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 부끄러움이 널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에베소서 1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이 찾기 힘들까 봐 자막 올렸으니까 우리 같이 봅시다.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를 뭘 목적하고 있는가에 관한 성경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해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란 공동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 그러는 것이 국가의 이름, 민족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존재명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신약에 오면 교회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일컫는 신약 시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와 묶여 있다고요? 그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의 역사적 증거요 현실이요 영원한 운명이니라. 예수께서 그리 된 것 같이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약속됐고 결정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여러분이 겪는 어떤 절망, 어떤 원한, 어떤 낭패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것 같이 얼굴을 들 수 없고 백성을 쳐다볼 자격이 없는 그에게, 아니 그의 혈육까지도 그를 배반하는, 그의 목숨을 노리는 그 처연한 자리까지를 통과하여 얻은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배웁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 배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그것이 각각 우리의 운명이며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주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권능입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모두가 이 시편을 따라 찬송의 기도를 하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